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순복입니다. 오늘은 공자의 제자인 자하의 시 한 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사생 유명, 부기 제천, 만사 분이정, 부생 공자망. 죽고 사는 것은 수명이 있고 부와 귀는 하늘의 뜻이네. 만사는 분수대로 이미 정해져 있는데 부평 같은 인생이 허망하게 홀로 바빴구나 입니다. 시의 형식은 4개의 구로 구성된 절구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앞우는 목숨 명자, 정할 정자, 바쁠 망자이고요. 시의 작법은 기승전결로 지어졌습니다. 첫 구는 기구라고 합니다. 일어날 기 혹은 시작할 기자, 글귀 구자 해서요. 첫 번째로 시작하는 구라는 뜻이죠. 문제를 제기해서 시상, 즉 시의 상상력을 일으키는 구절입니다. 문장으로 본다면 서론에 해당되겠죠. 첫 구인 기구부터 보시면요. 사생유명이라고 했습니다. 죽을 사자, 날생자 해서 죽음과 삶이 되죠. 있을 유자에 목숨 명자 해서 수명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유자는 말미암을 유자와 같은 의미로 뭐뭐 때문이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죽고 사는 일은 목숨 때문이다. 사생유명이라는 내자로 이 시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승구입니다. 앞서 제기한 문제를 다시금 설명해서 시의 상상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부기 제천, 부기, 풍부할 부자에 귀할 귀자 해서 부와 귀입니다. 제천, 있을 제자, 하늘 천자. 제자도 앞구의 유자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부기 제천 하면 부와 귀도 하늘의 뜻이다. 하늘에 있다. 입니다. 첫 구의 생사 유명을 이어서 하늘은 생사 문제뿐 아니라 부기 문제까지도 관련되어 있다고 설명하죠. 여기서 앞구의 목숨 명자와 뒷구의 하늘 천자를 합하면 천명이 되죠. 앞구는 천명의 명자만 쓰고 뒷구는 천명의 천자만 쓴 것으로 봐서 이 명자와 천자는 천명의 줄임말임을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천명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피했지요. 즉 생사 유천명, 부기 제천명이라고 할 것을 같은 말의 반복을 피했습니다. 정리하면 사생유명, 부기 제천 했으니 생사도 부기도 모두 천명에 달려있다 입니다. 세 번째 구는 전구라고 합니다. 구를 전자예요. 시의 방향을 살짝 돌려서 분위기를 전환시킴으로써 다시금 그 작가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고 있어요. 만사 분이정이라고 했죠. 만사, 일만 만자에 일사자죠. 말 그대로 많은 일, 모든 일입니다. 이 만사라는 시어 속에는 앞구의 생사나 부기뿐만이 아니라 그 외의 모든 것도 다 하늘의 뜻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이정, 분은 나눌 분자죠. 여기서는 부사로 쓰여서 분수대로라고 해석됩니다. 다음 이정의 이자는 이미 이자예요. 과거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정할 정자죠. 그럼 분이정 하면 분수대로, 분수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다. 뭐가? 천명이죠. 정리하면 생사나 부기뿐 아니라 만사 모든 일이 다 천명에 달려 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은 각각의 분수에 맞게 이미 정해져 있다입니다. 이미 정해졌으니 아무리 애를 쓰며 우겨봐도 바꿀 수 없다. 방법이 없다. 대책이 없다. 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에요. 다음 결구 마지막 구입니다. 부생 공자망. 부생 뜰 붙자고요. 인생 생자예요. 물에 둥둥 떠다니는 부평초 아시죠? 일명 개구리밥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부평초처럼 우리 인생이 떠돌다 가는 그런 인생이다 해서 부생이라고 했습니다. 공자망해서요. 공은 비어있을 공이죠. 부사로 쓰였기 때문에 허망하게, 헛되게,
쓸데없이 라는 의미입니다. 자자는 스스로, 홀로의 의미로 쓰였고요. 망은 바쁠 망자입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과 별개로 혼자서만 바빴다, 혼자 따로 놀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습니다. 예, 정리하면요.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고 각자의 분수에 따라 이미 천명이 정해졌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평초같이 물 위를 둥둥 떠다니다 사라질 그런 인생이 쓸데없이 혼자서만 바빴다. 새신만 닳고 다녔다. 예, 새신은 새끼로 만든 신발을 새신이라고 해요. 예,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것을 새신만 닳고 다녔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여기서 부평초같이 떠도는 인생이라는 부생이라는 단어는요. 앞의 그 삼라만상의 생사 여탈권을 가진 전지전능한 하늘에 비해서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우리네 인생의 무력함이나 한계성을 상대적으로 표현한 시어라고 하겠습니다. 인명도 부기도 모두 하늘의 뜻이고 이미 다 각자의 분수에 맞게 정해졌건을 한낱 부평초같이 떠도는 이 하찮은 인생이 뭐 한다고 그렇게 애쓰며 바쁘게 돌아다녔는가. 그죠? 작가는 이렇게 지난 날을 후회하는 듯 마치 고백하는 것처럼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시인이 하고 싶은 말을 딱 집어 말한다면 역시 그 마지막 구의 부생 공자망이겠죠.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인데 애쓰지 말았어야 했다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까요? 예, 돌아보면 정말 그런 것 같나요? 예, 이것이 오늘의 주제인 운명이란입니다. 정말 운명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인가? 예. 도대체 그 천명이라는 것이 뭐길래 생사와 부기를 미끼로 우리를 이토록 흔들어대는가? 그죠? 먼저 이 시의 작가인 자하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자하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과유불급, 즉 지나침은 모자람과 같다는 사자성어의 주인공입니다. 자하는요, 왕족 출신인 친구인 자장에 비해 신분도 낮고 성격도 소극적이고 그래서 다소 모자란 사람으로 비유되었던 인물이죠.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 공자 선생님에게 처음 공부를 배우러 간 날 첫 만남에서 공자님에게서 군자다운 육아인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듣는데요. 혹자는 이러한 사례들로부터 공자 사후에 벌어지는 그 자하의 출세욕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공자는 첫눈에 이 자하가 출세를 위해서는 어떤 짓도 마다하지 않을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군자다운 육아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는 거죠. 글쎄요, 뭐 동시대인도 아니고 전해오는 기록에 기댈 뿐이라 뭐라 장담하기는 어렵네요. 다만 공자가 자하에게 너의 효도는 얼굴 피고 다니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을 보면 자하의 성격은 좀 내성적이고 시문에 뛰어났다 하니 좀 감상적이고 예민한 스타일의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료들에 비해 신분도 낮고 또 가난하고 해서 친구들 속에서 늘 우울했을까 싶기도 합니다. 다행이라면 그는 시문학에 관한 한 공자가 인정할 정도이고 이후 공문 10철에 속할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었으니 나름 자신의 신분 상승을 위해 공자가 평생 주장한 인이라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출세를 해서 어깨 좀 피고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있었겠고요. 그러다 보니 또 남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기도 했나, 예, 이렇게 저렇게 추정해 봅니다만, 예, 알 수 없죠. 예, 어쨌든 그는 공자 사후에 서하라는 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요. 또 한때 위나라 문후의 스승이 돼서 그의 정치적인 고문의 역할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그의 죽음에 관해서예요. 그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말년에 그 아들의 죽음을 보게 됩니다. 자하는 자식을 자기 앞에 보내고 너무 비통한 나머지 울고 울다가 실명을 하게 되었고 또 그 후유증으로 88세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지요. 그의 그 자식 잃은 슬픔은 사자성어 등으로 전해지는 것들을 보면 이 시도 혹시 자하가 그 아들 잃은 슬픔을 자책하며 지은 것이 아닌가 짐작해 봅니다.
다시 시로 돌아와서요. 사생유명, 생가사는 하늘에 달렸구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나의 아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부기제천, 부와 기도 하늘에 달렸구나. 인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공자 선생님의 가르침이 때때마다 나의 발목을 잡아도 그렇게 치열하게 뛰어다녔건만 만사분이정, 안 되는구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모든 것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었구나. 아내와 자식을 돌보지 않고 그렇게 미친 듯이 뛰어다녔건만 그저 한낱 나는 위문호의 선생일 뿐이었고 인생 탐욕의 정점에 있는 정객에 불과했구나. 부생공자망, 무엇을 바라느라 그렇게 미친 듯이 살았던고. 내 지난날의 그 행적들이 내 앞에 아들을 세우는 것이었단 말인가. 참 자하의 그 가슴을 쥐어뜯는 그 자책감을 어찌 말로 다 할 수 있을까요? 전생에 지은 복이 없으니 지어도 밑빠진 독이요. 온갖 잘난 척은 다 하고 다녀도 저 위에 앉은 자의 하수인에 불과했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사생도 부기도 모두 다 하늘에 달렸거늘 왜 그러고 다녔노? 그지간에 사랑하는 내 아내와 내 자식들과 알콩달콩 살며 공부나 더 할 것을. 어쨌든 참 애달픈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만사 분이정. 만사는 천명에 따라 각자의 분수에 맞게 주제에 맞게 이미 정해졌다고 했죠. 그런데 정령, 그 천명은 바꿀 수 없는 것일까요? 글쎄요. 일단 그 천명이 뭔지 알아야 그 천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인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간단하게 천명에 대해서 알아보시겠어요. 천명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즉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성, 즉 달리 말하면 천성, 본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천성대로 사는 것을 도라 합니다. 그러니 도는 사람이 사는 길이 되겠죠. 쉽게 말해서 타고난 대로 사는 것이 도입니다. 최소한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인성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생긴 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인성대로 못 사는 것입니다. 안 사는 것이 아니라 못 사는 거예요. 왜일까요? 욕심 때문이에요. 뭐 이런저런 이유가 많겠지만 둘러치나 매치나 그 속을 들어가 보면 그 칠정, 희노애락 애오욕에 의해 끊임없이 끓어오르는 오욕 때문이에요. 인성대로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데 자신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짐승성으로 욕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의 천명, 본성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 자신의 그 짐승성을 없애고 자신의 인성, 나아가 신성을 알려면, 즉 천명을 알려면 수도, 도를 닦아야 한다입니다. 도를 닦아야 짐승의 탈을 쓴 욕심에 가려진 자신의 본성을 볼 수가 있고 그 본성을 알아야 본성대로 생긴 대로 천명대로 살 수가 있다 하죠. 그러니 도를 닦아야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도를 닦으려면 방법을 알아야겠죠? 그 도 닦는 방법이 바로 교, 즉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종교 하지요. 그 종자가 마루종자고 우리 애국가의 마루가 닳도록이죠. 최고 높은 것이 마루예요. 교가 가르침 교자죠. 세상에 많고 많은 가르침 중에 최고의 가르침이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공자님 같은 분도 나이 50이 되셔서야 지천명, 천명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네 보통 사람들이 천명을 안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겠죠. 아마 늙어 죽도록 자신의 천명을 모르고 죽는 사람이 태반일 것 같아요. 그럼 정말 천명을 아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우리 수준에 맞게 좀 쉽게 풀어보죠. 천명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수명이고, 둘째가 사명이고, 셋째가 운명입니다. 첫째 수명은요, 목숨 숫자예요. 명령명이고요. 당연히 얼마나 사는가 하겠죠.
50년 살다 오너라, 100년 살다 오너라입니다. 예. 첫 구의 사생유명은 여기에 해당되죠. 예, 사람의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다죠. 살기 싫다고 죽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더 살고 싶다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수명이라는 것이 있다입니다. 하늘에서 정한 수명이 있어. 넌 딱 이만큼만 살다가 와 하는 명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이요. 사명이죠. 예, 사는 불일 사자에 명령명이고요. 예, 인간으로 태어나서 해야 할 일, 임무를 말합니다. 최소한 너는 인간으로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예, 그것을 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받는 그 진행비가 있어요. 그것이 부와 귀입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는 많은 재물과 높은 지위를 받아서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누군가는 아무것도 없이, 예, 아무 진행비 없이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라고 명받은 사람도 있겠죠. 예,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운명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운명을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들 인식하고 있는데요. 운명의 운자를 보시면 움직일 운자입니다. 운전할 운이에요. 파자해 보면 시험시험 갈착자의 군대 군자예요. 이 군대 군자는요, 군 부대가 진을 치고 있는 모양에서 온 글자입니다. 군 부대가 주둔하는 것은 언제든지 상황에 따라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운자는 운전할 운자입니다. 사람마다 이 명을 움직이는 방법이 다 다르겠죠? 같은 수명과 같은 사명을 가졌다 해도 그 명을 쓰는 방법이 다르죠. 이것이 천명의 아이러니예요. 어떻게 사명을 수행했느냐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이 어느 마을에 비천하고 가난한 자식으로 태어나서 부모 봉양하고 아이들 며칠 낳아서 키우라는 사명을 받고 태어났을 경우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사명을 치르는 데는 방법이 각각 다르겠죠. 어떤 사람들은 도둑질 같은 악업을 지어서 처자식을 건사하고, 어떤 사람은 부모 봉양을 정성스럽게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부모 자식 다 버리고 투전판만 돌아다니고, 고약한 부모를 만나 평생 부모 원망을 하며 살든, 부모를 교화시키며 효도하고 살든, 부정한 뇌물을 주고받으며 자기 자리를 고수하든, 정직하고 성실하게 자리를 물러나든, 나라를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든, 간신짓으로 고위직에 오르든, 그것은 오직 그 당사자가 치르는 운명이에요. 이렇듯이 천명을 결정하는 것은 운명이고, 그 운명을 만든 것은 자기 자신이죠. 때문에 운명은 숙명과 달라요. 이 운명은 유일하게 내가 바꿀 수 있는 명입니다. 그래서 천명을 결정하는 것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운명은 그 사명을 치르기 위한 방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뜻이든 이미 정해진 것이든 그 모든 것은 내가 지은 업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만사 분이정. 예, 만사는 모두 이미 정해졌대. 그것은 다름 아닌 내가 정한 것이죠. 나 외의 다른 어떤 것이 정한 것이 아니지요. 금생의 호사스러운 삶이든 지독한 삶이든 그것은 모두 다름 아닌 전생에 내가 지은 업의 결과이고, 다음 생 역시 현재 지금 내가 행하는 선업과 악업이 그대로 다음 생의 나의 천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물에 둥둥 떠있는 부평 같은 인생이 헛되이 바쁘게 뛰어다녔다는 말은 자아가 자식을 잃은 슬픔에서 스스로 읊은 한순간의 감상일 뿐, 무엇을 위해 왜 그렇게 뛰어다녔는가에 대한 자기성찰은 빠져 있다고 봅니다. 해서 자하의 이 시를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사생유명, 부기제천, 만사 분이정, 부생 불자망. 예, 부생 공자망의 공자를 안일불로 바꿔보았어요. 생사는 천명이고 부기도 천명이네. 만사는 분수대로 이미 정해지는 것이니 부평 같은 인생이라도 홀로 바쁘지는 않았네. 예, 어떠세요? 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린 무엇 때문에 바쁜지, 왜 그래야 하는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며 살아야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자하의 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마세요. 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